오늘은 베드전서 강해 9번째 시간으로 3장 1절로 7절 말씀 통하여 나그네는 하나님 앞에 값진 삶을 사는 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이 시간 주신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사환들이 종들이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니 사도들을 통해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래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유로 종들이 주인에게 잘 순종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을 했지요. 그래서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악행한다고 비방하며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대해서 곱지 않는 시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믿는다는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려 가려는 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2장 16절에서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과 같은 것이 무엇인지를 18절에서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에게만 하지 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리하라라며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지난주의 말씀과 이와 맥락을 같이 하는 사도 베드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고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이 사실 속에서 그래서 대부분 복음을 처음 받을 때 여자분들이 먼저 복음을 받습니다. 남자들보다. 이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복음을 받고 보니 복음 안에서 깨달은 것이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주 안에서 하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적 이 성령이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도리어 비방을 받는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베드로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에베소서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권면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들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골로새서 3장 18절에도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사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것을 똑같이 감지하고 이렇게 각 교회의 편지를 쓸 때마다 아내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서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가정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내가 사는 생활하는 삶의 터전 속에서 나와야 돼요. 근데 어찌 예수를 믿는데 가정에서는 믿기 전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소리가, 변화됨이 하나도 없다는 소리가 들려졌어야 되겠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가 믿는 부녀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그렇게 행하지 말고 어떻게 행하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권면하지요. 여기서 이와 같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할 때 이와 같이란 뭘 할까요? 이것은 먼저 2장 13절에 인간의 모든 제도와 위정자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말입니다.
또 2장 18절에서 사환들이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는 것 같이 이렇게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이처럼 복음이 주는 자유는 결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질서를 무시하는 자유가 아니라 그 질서 안에서 순종함으로 온전히 누리는 자유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2장 13절에서부터 오늘 본문 말씀까지를 통해서 산 소망을 갖고 이 땅을 나그네의 삶을 사는 성도는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이 아닌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국가와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사회와 가정의 모든 영역에서 소극적이 아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힘써야 할 삶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성도들이 보면은 교회 안에서는 믿는 자 같은 모습을 내고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같은데 내가 생활하는 국가나 사회나 삶의 터전이나 기업이나 가정 속에서는 너무 다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서신을 보내면서 크리스찬이 가져야 될 국가관과 사회관과 삶의 터전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냐, 가정에서는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조목조목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해도 그 믿음이 내 생활 현장에서 실천되지 않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무슨 신기한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좋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는 능력이 좋은 믿음이요 바른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실천하는 그 능력이 좋은 믿음이죠. 바른 믿음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 지난주일 말씀과 같이 특별히 남편으로부터 큰 아픔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쉽게 잘 용납되지 않는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여성의 인권의 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또한 걸림돌 될 만한 그런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난 목요일 성경 공부 때 마가복음 4장 20절 통해 말씀의 씨앗이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즉 마음에 담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하는 자라고 배웠던 것과 같이 오늘 이 말씀이 좀 힘들고 불편하다 할지라도 내 삶에,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삶의 터전에 전과 다른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변화를 원한다라면 말씀을 듣는 것을 넘어 이 말씀을 마음에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절을 보십시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의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던 로마 시대는 절대적으로 남성 중심적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아내는 무조건 남편의 주장에 따라줘야 되었습니다. 남편이 원하는 대로 아내는 따라줘야 됐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믿는 종교를 아내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따라줘야 되었습니다. 이것이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면 그 가정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제는 순종해야 될 부분에 순종 못하는 부분이 생겨버립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죠. 거기다가 이 당시는 기독교를 이단으로 여기던 사람이 많을 때였습니다.
그러니 특별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남성 중심적 사회에서 부인이 먼저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니 남편들이 예수를 믿는, 다시 내가 믿는 종교로 돌아오라고 했을 때 돌아오지 않을 때 그 핍박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 힘듦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거하고는 비교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그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일방적인 강요를 강요했습니다. 어느 시대나 막론하고 가정마다 복음이 들어갈 때 남편들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 부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들어감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에도 마찬가지고요. 사도시대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집도 예수를 아버지가 먼저 믿은 것이 아니고 어머니가 먼저 믿고 오랜 후에 아버지가 믿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남편들은 부인의 손에 이끌려서 신앙생활하게 되죠. 그래서 그 가정이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고, 손에 끌려왔던 그 남편이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혹은 목사가 되고 이렇게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가정에 힘든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신앙생활하는 부인의 믿음의 역할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아내의 신앙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4장 1절에 보면은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우되 어리석은 여인은, 즉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안착하기까지는 힘듦이 많습니다. 지금은 초대교회 당시, 사도시대 때 당시 복음을 받았던 이 부녀들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편안한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 처음 복음을 받고 사도시대나 한국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보면은 핍박이 많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믿는 아내들이 신앙의 이유로 믿지 않은 남편들과 불화하거나 그래서 그 일로 가정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들이 오히려 믿기 전보다 더 단정하고 선한 행실을 통하여 믿지 않는 남편들이 예수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원해서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아내들아, 이와 같이 백성이 위정자에게 순종하는 것 같이 사환들이, 종들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때 남편이 예수를 믿지 말고 무조건 내가 믿는 종교를 믿어야 한다면 이것까지도 순종하라고 한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아예 이런 글을 쓸 이유도 없지요. 성도는 아무리 남편에게 순종하여야 한다 해도 항상 우선적으로 남편보다 상위 권위인 하나님의 권위에 더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적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를 믿지 말라는 남편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아내들을, 믿지 않는 남편들의 종교를 따르지 않는 아내들을 책망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내가 복음을 받고 예수 믿는 것은 너무나 잘한 것임을 전제하고서 믿지 않는 남편을 어떻게 예수 믿도록 인도하여 구원을 받게 할 것이냐 하는 면에서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지 말라는 남편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믿는 것 자체가 이미 어쩔 수 없이 저지른 불순종 아닙니까? 여기에다가 생활 속에 남편의 심기를 불편케 만드는 잘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므로 미움만 더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미움만 더 쌓는 불순종의 모습을 보이지 말고 예수를 믿은 이후 더욱 남편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신앙을 잃게 만드는 일을 요구하는 순종에는 정말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냥 안 시끄러운 것이 좋으니 라며 신앙을 잃게 하는 요구를 계속 받아주는 모습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부인들이 보인다면 이것은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은 조용해서 금방은 좋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도 죽고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고 가정이 다 죽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원하는 겁니까? 사단이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즉 남편에게 순종하는 이유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말로 말미암지 않고 무슨 말입니까? 말로 설득하지 않더라도 이 말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에게 예수 믿자라고 구태여 말하지 않더라도 아내가 보여주는 예수 믿는 행실이 그 삶이 훨씬 더 믿게 하는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말은 믿자 하는데 행실은 믿고 싶은 행실을 보이지 않는다라면 그 말에는 능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믿지 않은 남편에게 지금까지 예수를 믿을 것을 진지하게 여러 차례 권면했음에도 아직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면 혹 속은 상하지만 나에게 예수 믿을 만한 행실을 나에게서 예수 믿을 만한 행실을 남편에게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예수를 믿는 행실을 보고 아내로 하여금 전과 다른 삶이 나오도록 하신 그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이죠. 아내로서 해야 할 역할이 참 많습니다. 남편을 잘 도와야 됩니다. 남편을 잘 배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 잘 양육해야 됩니다. 이것은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모양처럼 아무리 그 역할을 잘한다 할지라도 믿는 아내로 믿지 않는 남편과 자녀를 구원하여 함께 산 소망을 갖고 사는 자로 되도록 하지 못했다면 다른 역할을 참 잘하는 인생으로 마쳤다 할지라도 나는 좋은 아내요 좋은 엄마로 역할을 잘 마쳤다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였는데 하물며 믿지 않는 남편의 구원을 위해 믿음에 연약한 남편의 믿음을 세워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순종한다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며 자신에게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일이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중반절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물론 이 말씀은
아내를 잃은 자로 알고 귀히 여기라는 믿음의 남편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이 지금은 믿지 않아 생명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라 할지라도 정말 내 마음에 남편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되기를 원한다라면 이 남편을 귀하게 여기어 순종하는 일이 할 수 없겠냐는 것입니다. 정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장차 받을 자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라면 귀하게 여기고 순종할 수 없느냐는 것입니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생명을, 즉 남편에게 임할 영원한 생명을, 이것이 아까 7절에 있는 생명의 은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여기서 좋은 날이란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영광을 가져다 줄 장래의 영광스러운 유업을 받는 날을 말합니다. 저 천국의 기업을 받는 날을 말하죠.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은 믿지 않지만 그 남편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기를 원하고 장차 함께 천국의 기업을 받는 좋은 날을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는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혀를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에게 순종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좋은 날을 함께 볼 자로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겁니다. 한 그릇에 밥을 비벼 먹고 같은 컵에 입을 대고 마셔도 괜찮은 것이 부부 아니에요. 한 침상에 눕고 한 상에 마주 앉고 몸을 썩고 마음도 썩는 것이 부부인데, 그래서 둘이면서 하나이고 반쪽이면은 위완성 같은 것이어서 먼저 보내고 나면 잃어버리고 나면 허전한 것이 부부인데, 설령 이 땅에서는 남들처럼 좋은 날 보는 삶이 없었다 할지라도 장차 주어질 영광스러운 기업이 주어지는 좋은 날을 함께 보면서 사는 삶이 진정한 부부가 아닐까요, 여러분? 이것을 꿈꾸고 살아야 되잖아요. 설령 이 땅에서는 세상 사람들 같이 좋은 날 보는 삶은 없다 할지라도 장차 이것을 함께 볼 수 있는, 이것을 소망하며 사는 것, 이게 진정한 부부가 아닐까요? 이어지는 2절 말씀은 믿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에게 행할 선한 행실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 보십시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구원에 이르도록 믿는 아내가 남편에게 행할 선행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로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면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18절에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두려움과 같은 말로 아내가 남편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라고 했습니다. 비록 남편이 말로 예수 믿으세요, 함께 교회 갑시다, 말로 전하는 복음을 거부하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한 모습이 보이는
경건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생활하는 삶으로 전하는 복음을 보인다면 아내가 믿는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이런 아내의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경건하고 정결한 행실을 남편에게 보이며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는 아내가 남편에게 보이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는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함이 없는 모든 그냥 복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정말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저렇게 주의를 지키고 싶어하고 그러면서 다른 것은 다 희생하고 있구나.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런 모습이 삶이 없으니까 다른 것도 다 순종도 적당히지.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여드릴 때 가정 속에서 왜 그 하나님의 인식됨이 안 나타날까요? 자녀들과 남편들과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계심이 안 보일까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살아가는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이끌어가기에 남편이 얼마든지 힘을 쓸 수 있잖아요. 어떤 데 보면 참 목회자로서 가슴 아플 때가 참 많아. 여러분, 정말 장래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부부가 되시길 원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먼저 믿는 자가, 믿음 있는 자가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런 두려움을 드러내는 경외함과 순종함을 가정 속에서 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로마가 기독교가 된 것은요, 아내들의 순종함 때문이었습니다. 아내들의 순종함이, 아내들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공경함의 순종함이 로마를 기독교로 바꿔버렸습니다. 무력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시위에서 바꾼 거 아닙니다. 그들의 삶의 그림 녹아버린 거예요. 어떤 종교도 바꿀 수 없었던 거. 가장 핍박이 심했던 기독교가 그들의 삶을 통해서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국가도 할 수 있는데 가정이 안 돼요? 됩니다. 우리가 죽어지면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316쪽입니다. 신약성경 316쪽. 여기에 나오는 종들이라는 단어는 아내들로 바꿨고요. 상전이라는 단어를 남편이라는 말을 바꾸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내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그렇게 하듯 하라.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도의 종처럼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남편을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먼저 믿는다는 것은요, 책임감이 있다는 말입니다. 먼저 믿었다는 것은요, 사명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왜 먼저 불렀습니까? 왜 불렀습니까? 사명을 주시기 위해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들에게 복을 받게 하라. 여러분이 왜 먼저 예수를 믿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역할을 내가 감당해야 되죠. 그 희생이 들어가야 되죠. 아픔이 들어가야 되죠. 인내가 들어가야 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내들이 주인에게, 남편에게 복종할 때 그렇게 하듯 하라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하듯 하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중심은 없으면서도 겉으로만 남편에게 잘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시간이 조금 지나면 압니다. 진짜 간을 빼내주는 것 같지 진심을 하는 것이지, 그냥 뭘 요구를 받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급발림으로 하는 것인지 압니다. 왜 부부 같이 사는데 그걸 못 느끼겠어요? 우리가 죽게 단응하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지. 중심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남편이 그 중심을 안 받아들이겠어요? 이에 더해서 사도 베드로는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에게만, 즉 남편에게만 순종할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남편에게, 정말 힘들게 하는 남편에게도, 속상하게 하는 남편에게도 동일하게 순종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산소망을 갖고 사는 거룩한 나그네인 성도의 삶의 목적, 결코 말이 아닌 선한 행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특별히 남편과 아내와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을 믿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2장 1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베드로가 아내가 남편과 가정에 보여주는 삶의 모습은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말하고 있기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 믿지 않는 가족을 구원으로 이끄는 능력이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힘이에요. 한평생 부부가 살면서 결코 잊을 수 없는 가장 감격되는 추억을 만든다라면 여러분, 무슨 추억을 만들고 싶겠어요? 세상 떠나기 전에 가족 사진 찍는 겁니까? 한 번도 안 가봤던 여행지를 한번 여행 다녀오는 겁니까?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는 것입니까? 물론 그럴 수가 있겠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예수 믿게 하여 구원 얻게 하는 것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부부의 추억을 만드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신앙 고백하며 눈물을 흘리며 세례받는 그날, 그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 되지 않을까요? 세례를 받고 시간이 지나 집사가 되고 장립집사가 되고 장로가 될 때, 여러분,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 아닐까요? 어디 여행을 다녀오는 것보다도, 어디에 가서 맛있는 것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이거보다 귀한 추억이 있을까요? 이 땅에서 아무리 아름다운 추억도 다 생명이 끝나는 날 다 잊어져 버려요. 나이가 들면은 이성을 잃어버리면 다 잊어져요. 그러나 장래의 좋은 날, 그 유업을 함께 받는 그 추억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추억을 함께 가질 수 있는 추억을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건한 정결한 행실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며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이 말은 믿는 성도는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지 말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외모를 적절하게 단장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사도 바울은 비판하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특별히 주의 백성들은, 주의 성도들은 주의 전에 나올 때 평소보다 더 아름답게 꾸미고 나와야 됩니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해서. 단지 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거룩한 나그네로 지내는 성도가 땅의 것에 너무 지나치게 관심을 기울이며 집착하여 그것에 많은 시간과 물질을 허비하는 사치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결코 정결한 행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행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부인들은 남편들에게 과소비한다는, 낭비한다는, 좀 사치스럽다는 생활 규모에 비해서 소비가 크다는 느낌을 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좋아할 남편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펑펑펑 벌어주는 남편이다 할지라도. 살림 규모도, 물건을 하나하나 사는 것도, 생활의 규모도 예수 믿기 전과 다르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경건한 모습이고 정결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은 바로 2장 11절에서 말한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말씀을 상기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적인 것에 자꾸 관심을 갖고요, 지나치게 치중하는 것은요, 이거는 영혼을 거슬려버려요. 영혼을 자꾸 죽입니다. 여러분, 외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속은 더 허합니다. 그러니까 속이 안 채워지니까 뭐로 채웁니까? 겉으로 채워져. 겉으로 채워져. 아무리 채워보십시오. 만족이 되나요? 만족합니다. 그런데요, 겉은 안 채워도요, 속은 채우면 왜 그렇게 기쁜지 몰라요. 왜 그렇게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이런 외적인 것에 너무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두는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는 것이, 이것이 정결한 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건한 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남편에게 순종하는 생활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소망을 가진 거룩한 나그네는 이 땅에 살 동안 정말 검소하게 살아야 됩니다. 생활의 규모가 크다 할지라도 그 규모에 비해서 검소하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을 영주자처럼 살아가는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쓸 곳이 다른 곳에 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있기에, 쓰는 곳이 다른 곳이 또 있기에 우리는 검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과 여기 이 땅을 영주자처럼 살아가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우리가 언제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손을 펼 수가 있나요? 못펴죠. 여러분, 우리는 지난날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몸을 위해서, 내 필요한 걸 위해서 쓸 때는 별로 아까움 없이 호주머니를 열고, 때로는 더 애대해서 살 수도 있으면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조그만한 것을 드릴 때는 얼마나 재보고 앞재보고 뒷재보고 호주머니 열었다 닫았다 그런 적은 없는지요. 여러분, 우리는 검소하면 하나 할 수가 있습니다. 100불짜리 살 거 90불 사면 할 수가 있습니다. 1000불짜리 800불짜리로 사면 할 수가 있습니다.
1000불짜리 1100불짜리 사니까 못하고 100불짜리 120불짜리 올려버리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건 검수한 것이 아니에요. 과소비. 청교도인들은 철저하게 검수했어요. 정말 검수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 옷이 청바지. 한 번 입으면 안 떨어지더습니다. 그 정도로 검소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좀 검소하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나라 때문에 그래요. 주의 나라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값진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볼 때 하나님 얼마나 귀하겠어요. 얼마든지 자격을 가지고 얼마든지 그거 같으면 더 좋은 차를 탈 수가 있고 더 좋은 집을 사용할 수가 있고 자녀들 더 잘 양육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 드리고 그것들을 다 아껴나가는 걸 때 하나님께 그게 얼마나 값져 보이겠어요. 하나님 그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어요. 정말 그 헬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은 그런 은혜를 내리고 주지 않게 주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런 저희 삶 속에 하나님 앞에서 값지게 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그네 삶 그리 길지 않습니다. 얼마 후에 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갔을 때 정말 내 앞에서 잘 살다 왔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의 산송을 품고 가는 성도는 이 땅에서 나그네이기에 천국은 겉모습을 꾸미며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은 오직 속모습을 잘 꾸민 자만이 갈 수 있는 곳이기에 그래서 4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즉 속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즉 정숙한 마음에 썩지 않을 것을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즉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 것이니라.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을 하라. 즉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 사람을 단정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 것이래요, 여러분들. 천국의 산소망을 갖고 사는 거룩한 나그네인 성도는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은요, 결국은 마지막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한 삶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하루가 사람에게 보이는 삶을 산다라면 내 만족을 위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의 삶을 보이기라면 우리는 하루하루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은 결코 겉모습이 아니라 속삭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안의 마음이 어떤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다 보고 계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를 잘 보이려고, 그래서 좋은 점수를 따려고 외모를 많이 꾸미죠. 고가 브랜드를 그래서 과할 만큼 또 누리려고 하던 분들도 있죠, 여러분들. 물론 성도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깨끗함에 대한 면허는 있어야 됩니다. 앉아야 될 자리, 있어야 될 자리, 거기에 걸맞는 예복들을 입고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성도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내면의 단장함을 힘쓰라는 겁니다. 외모를 꾸미는 관심 이상
믿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는 것이 왕같은 제사장 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거룩한 나그네의 삶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31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고가의 옷을 아름답게 외모를 꾸민다 할지라도 그것은 시간이 되면 다 썩어질 것뿐입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유행했던 거 그것만 입으면 가장 멋지게 보였던 거 그거 지금 입어도 멋져 보입니까? 어때요? 여러분, 유행이 지나가면 다 버릴 것들 아닙니까? 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차피 지나가면 없어질 것은 너무 집착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과다한 돈을 들여서 집착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거기에 한 부분을 영적인 것으로 단장하는 데 쓰자는 것이죠. 그것이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자꾸 예수 믿는 것이 다른 쪽으로 방향으로 흘러볼 수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속사람을 단장하는 것은 무엇으로 단장해야 된대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썩지 아니할 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 즉 정숙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은 몸에 입는 의복이나 몸에 걸치는 폐물처럼 썩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썩을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썩지도 쇠하지도 않는 나라입니다. 썩지 않는 것으로 치장하고 단장하고 우리는 가야 되는 나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썩지 아니한 이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지는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나와 배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유하고 이 겸손한 이 정숙한 이 마음, 이것을 우리는 가지고 우리 속사람으로 단장해야 됩니다. 남편에게 보여줘야 할 것은 외모의 꾸밈보다도 우리가 믿고 따른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이 성품입니다. 예수의 삶을 본받는 아내로서 보여주게 된다면 남편은 이 예수를 만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성,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 이 마음을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보여드리라. 거기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남편은 믿는 아내로부터 믿는 자의 행동을 보일 때 감동받습니다. 여러분, 언제 마음이 찡합니까? 언제 우리 마음이 동합니까? 감동을 받을 때. 자녀들도 부모에게 감동을 줄 때는 시일이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뜨거움이 느껴지잖아요. 부부도 마찬가지로 감동이 있을 때입니다. 드라마 한 편 봐도 감동이 있을 때 뭔가 느낀 것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감동을 주십시오. 거기에 왜 찡함이 없을까?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되구나. 이런 찡함이 줘야 되죠. 도로 예수 믿고 더 세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그만큼 내가 날마다 죽는 겁니다. 죽는 삶입니다. 내가 살고는 예수를 못 보여줍니다.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예수가 나오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습니다.
죽이십시오. 그것은요, 남편이 두려워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속 사람을 잘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단장한 사람은요, 믿지 않는 남편에게, 믿지 않은 형제들과 이웃들과 가족들에게 분명히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행동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동을 보고 와, 정말 달라졌다. 아무리 경상도 같은 남자라도 그 표현은 언젠가 합니다. 정말 다르네. 정말 달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대요? 이는 하나님 앞에서, 즉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 것이라. 여러분, 이것을 값지다고 이야기합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값지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골동품 하나라도요, 또 옛날 물건 하나라도 감정을 받으면 값진 가격을 매겨주면 우리가 얼마나 놀랍니까? 그런데 볼품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값지게 매겨준대요. 존귀하게 매겨준대요. 이거보다 보배가 있나요? 그것이요, 하나님의 값지대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값지대요. 여러분, 오늘 남편들은 그냥 앉아서 설교 막 들리죠. 아무튼 이 말씀 가지고 집에 가서 구구절절 설교도 하시지 마시고요. 잘하지 않는지 지키만 보십시오. 아멘. 저는 정말 주님의 성품으로 믿지 않는 남편에게 섬기는 것이 아내로서 진정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라고 봅니다. 헌금을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남편에게 순종하고, 그래서 그 남편이 함께 장래의 좋은 날을 위협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죠. 무엇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다 땅에서 보화를 쌓아보려고 해요. 내게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다 엎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에서는 상을 쌓았습니까? 땅에서는 상을 쌓았죠. 내 화를 다 풀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참고 함께 유업을 받을 때 하늘의 보화가 쌓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남편, 아직 믿음이 연약한 남편이 있는 가정은 우리 부인들 하늘의 보화를 쌓는 절로의 찬스입니다. 기회입니다. 누구보다 더 많이 쌓을 수 있는 하나님 주신 기회죠. 5절을 보십시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으니,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이다.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증거로서 가나안 땅 마모레 앞 막벨라 굴에 묻혔던 믿음의 조상들의 족장들의 아내인 사라와 리브가와 레아를 염두하고 있는 말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대표인 사라를 6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남편 야곱으로부터 미움을 거칠게 받아왔지만 끝까지 참고 섬긴 결과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아닌 미움받은 레아가 창세기 49장 3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와 믿음의 족장들이 묻힌 이곳에 남편 야곱이 레아를 묻어주게 됩니다. 후에 야곱도 이 레아 옆에 함께 묻힙니다. 어떻게 레아가 이런 복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 참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는 끝까지 야곱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딸이면서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라헬이아는 레아가 낳은 딸이라고 했어. 야곱에게서 낳은 레아의 딸이다. 레아의 딸 디나라고. 그렇게 창세기 34장 1절에 원문 성경과 영어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곱의 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레아의 딸이라고.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도 그 야곱을 섬겼습니다. 누가? 레아가.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 두는 그 마물의 박벨나무를 거기에 그가 묻힐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묻히십시오. 우리는 함께 영적 가나안 땅인 천국에 가야 됩니다. 순종 없이 갈 수가 없습니다. 섬겨드리지 못하고 갈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소망 두었다는 말은 뭡니까? 세상적인 것에 소망 두는 사람과 구별되는 삶을 이들은 살았다 이 말입니다. 이들은 세상에 소망을 둔 사람처럼 머리를 장식하고 그런 폐물을 두르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으로 단장하지 않고 죽게 하듯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름다운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단장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땅에 소망 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 둔 자같이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결한 행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행실을 보여 남편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하지 못하는 일이 없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 두었던 거룩한 아내들, 거룩한 아내라고 하고 있죠. 그냥 하나님께 소망을 둔 부녀들, 아내들이라고 하지 않고 이들을 향해서 거룩한 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가 거룩한 자입니까? 하나님께 소망 두는 자가 거룩한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디에 소망 두고 삽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성도입니다. 거룩한 무리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으며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베드로는 사라를 하나님께 소망 두었던 거룩한 아내들의 모델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둔 것이 어디에서 드러났다는 것입니까?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종한 사실에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는 그 남편을 이렇게 섬긴다는 겁니다. 함께 소망을 갖고 가야 될 동력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찾아와 이야기할 때 이 말을 들은 사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에 1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서 아이가 있다라고, 아들이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소리를 들은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 남편이라고 하지 않고 남편을 향해서 내 주인이라고 불렀다는 것. 이것을 베드로는 순종의 모델로 사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라는 늘 아브라함을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얼마나 아브라함이 사라를 애먹인 적도 여러 번 있잖아요. 남편 구실 못하는 그런 애를 먹이는 일을 몇 번이나 행했잖아요. 보통 부인 같으면 벌써 얘 죽고 나 죽자라고 해도 말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인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황을 보면 얼마든지 존경 못하고 순종 못하고 그럴 상황이 있지요. 그렇죠. 그렇다 할지라도 사람만큼 그렇게 남편들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만큼 그렇게 하진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그 아브라함을 뭐라 했습니까? 내 주인이다. 아멘.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주인으로 보지 않고는요, 진정한 순종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이와 같이 사환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런 이유가 여기 있죠.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즉 두렵게 하는 어떤 일에도 놀라지 않으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다. 사라의 딸이 되었다고 덧붙여주고 있죠. 그 당시는 지금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믿지 않은 남편들이 믿는 아내를 예수 믿지 못하도록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위협을 가할 때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믿지 않은 남편들로부터 위협이나 핍박을 받는 아내를 염두에 두고 이런 상황에서 믿는 아내는 더욱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선한 행동을 하고 남편의 유혹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면 두려워하는 상황이 오면 올수록 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나가면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힘듦을 면하고 싶어 하니까 그냥 싫어하는 일에도 예스하는 것밖에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위협이 느껴질 때 두려워하지 말고 더욱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며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은 보이지 않고 자꾸 고집만 피우면은 누가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지 않지. 그리하면 사라의 딸이 된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소망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둔 사라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소망둔 자는 끝까지 온유함으로 갑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남편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온유함을 가지고 정결한 마음을 합니다. 그것이 하늘의 소망도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지금까지는 믿는 아내와 믿지 않는 남편의 관계에 염두에 두고 말했지만 이제 믿음의 남편에 대해서 마지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십시오. 남편들아, 여기서 남편은 그리스도인의 남편을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함께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남편에 대한 권면이 아내의 경무보다 상대적으로 한 절밖에 없습니다. 이것은요, 믿지 않는 남편과 믿는 아내가 사는 것보다 믿는 부부끼리 사는 곳에가 훨씬 더 문제가 적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무슨 말입니까? 뭐가 같이 말입니까? 아내가 남편을 순종하는 것 같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순종만 받는 것이 아니고 남편 또한 이렇게 해야 된다. 믿지 않는 남편이야 이 말씀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못하지만 믿는 남편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한 것이 남편은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당시 남자가 여자를, 남편이 아내를 대하는 문화적 관습을 생각한다는 파격적인 이야기입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에도 이런 문화와 간섭이 곳곳에서 보이는데 2000년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순종하고요, 남편이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생각하고 함께 생명의 은혜를 받을 유업을 받는 동력자로 생각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2000년 전. 여러분, 오늘날에도 2000년 전에 이 DNA가 아직도 흐르고 있다라고 느껴야 됩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관습을 깨는 겁니다. 복음은 잘못된 문화를 깨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깨져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지 않다는 것은요, 복음이 안 들어왔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왜 여전히 예수는 우리 가정에 들어왔는데 생활은 유교의 습성을 그대로 붙들고 있느냐는 것이죠. 가부장적으로 남자가 주동해야 되고 힘을 써야 되고 물 떠오라 그러면 물 떠와야 되고 뭐 해라 그러면 뭐 해야 되고. 여러분, 복음이 안 들어서 그래요. 복음은 서로 피차 복종하는 겁니다. 아멘. 복음은 바꾸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라는 말은 상당한 심오한 말입니다. 여기서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를 하여금 한 몸을 이루고 그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에 대한 지식을 말합니다. 즉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말하죠. 아내는 누가 준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남편이 꼭 지식을 가져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내를 왜 귀하게 여기지 않느냐는 것이죠. 이 지식을 가져라. 여러분, 특별히 남편들은 아내의 연약함을 그것을 약점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더 연약한 육체를 가진 자로 보호해 주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안에 들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연약하다는 것은 조심스럽게 소중하게 다뤄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소중하게 조심스럽게 여겨준다라면 어떤 부부의 문제가 그곳에서 일어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건 서로의 쌍방이죠. 여러분들, 순종해주고 아껴주고 여기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둘째입니다.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유업을 함께 받을 자에게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배우자는 생명의 은혜를 유업을 함께 받을 자입니다. 장차 천국에 이 유업을 함께 받을 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남편과 아내는 하나 되었다 이 말입니다. 동등하다 이 말입니다. 누가 더 위에 있다 이 말이 아닙니다. 동등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동등됨을 인정하십시오. 동등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기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남편은 복종만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됩니다. 동력자로 함께 붙들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에게서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잠시 사는 동안 남편과 아내로서 만나 함께 살다가 이 세상 끝나면은 끝이라면 이것은 진정한 동반자도 진정한 동력자도 아닙니다. 진정한 동반자와 진정한 동력자는 영원한 생명을 끝까지 함께하는 자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 여기서 귀하게 여기라는 말은 존경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장 17절에 무사람을 공경하며 할 때 공경이라는 단어와 여기에서의 귀하게라는 이 단어는 티테라는 똑같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존경해 주십시오.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를 무시하지 않고 존경을 보이는 것은 당시 문화적 습관이나 이런 사회적 상황과 구별되는 복음의 차별성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반드시 차별되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사람들의 눈이 열립니다. 복음이 들어왔는데 달라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복음이 들어왔는데 엄마 아빠가 복음을 받았는데 자녀들 보기에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달라짐을 보여줘요. 이것은 2000년 전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존중한다는 것, 존경한다는 것,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차별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힘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은 서세원 씨가 서세원 목사라고도 그렇게 부르죠. 아내를 폭행해서 사회 큰 무리를 가져온 거 우리는 이 방송을 통해서 아마 잘 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건 복음을 전하는 자도 아니고 복음을 받은 자도 아닙니다. 이거는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복음을 받은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연약한 그릇입니다. 그럴 일이 없겠지만 남편이 힘이 세다고 해서 절대로 손을 대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이거는 쉽고 풀리지 않는 문제입니다.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앙금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을 고소해버리잖아요. 사모인데도 그것도. 여러분, 연약한 그릇입니다. 함께 유업을 받을 동반자입니다. 우리 남편 성도님들 기억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려고 합니까?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합니다.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막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일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경과 애정 없이 함께 산다면, 나아가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고 경멸하는 행동을 보인다면, 그런 마음에서 진정한 기도가 나올 수 없기에 기도가 막힌다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기도가 막힌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면 하나님부터 임하는 모든 은혜와 복이 막힌다 이 말입니다. 그 과정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어요? 안 임한다는 겁니다. 부부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출발합니다. 부부가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고 기도가 하나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축복이 임한다는 것이죠. 이 사실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다른 사람과의 바른 관계, 특히 부부 사이의 올바른 관계에 달려있다는 이 원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진정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까? 서로가 기도가 막히지 않는, 서로 존중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그네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삶을 사는 자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삶을 삶으로 하나님 앞에 값진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잘 살았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